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영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바라보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자체의 말씀 자체가 좀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이야기하죠.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선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 그러나 예수께서는 17절에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선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은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선과 다르지요. 그것은 악의 반대말, 즉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한테 착하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그 5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많은 관계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유를 팔으라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청년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처음에 그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적인 삶에서 지킬 수 있는 율법적인 삶이지요.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팔아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것은 돈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바르게 믿으려면 돈의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뿐이 바라보기 때문에 돈이 최고지요.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구했지요. 그 영생을 구하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돈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돈이 최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최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죠. 물에 물 타면 표시 납니까? 술에 술 타면 표시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섞여 있어도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요. 어디를 가도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과 차이가 나지만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놀고 한참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에서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누구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는 늘 대하면서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죠. 그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그냥 입술에
반성 같은 회개를 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사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장 이놈! 하고 회초리 들고 안 때리니까 그냥 죄 짓고 생각나면 한번 회개함으로써 다 끝난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번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회개했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꼭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 잘못하고 반성으로 손바닥 한 찰 맞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영생은 없죠.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벌에 들어가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받는 것이 영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의 제목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내 아내를 자기 부인이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믿고 영생을 얻고 싶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지요.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가 얼마나 있었니?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니? 내가 어떻게 좀 잘 나갔니? 그런 얘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셨지요. 그것을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군사들을,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 삶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나갔던 못 나갔던, 많이 가졌던 안 가졌던, 거기에 세상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부분을 내가 신경을 쓰고 영적인 부분을 잡으려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자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세상적으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까지 세상적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애쓰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내 몸이 즐기는 것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졌던 그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고난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돈 벌려고 고난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데 안 죽고 싶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영적인 부분으로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내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2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적으로 뭔가 좀 더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 때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계신 교회 마당만 밟는 신자입니다. 교회만 들랑거리는,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에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려고 각오한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재벌이 되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삶을 부하게 사는 것은 영적인 내 삶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는 것이냐, 내 영혼이 사는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죽으면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자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처세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 몸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 살지요.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심판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내 생각이 음란과 쾌락과 탐욕 속에 있다면, 생각을 그래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율법 시대에서는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그런 음란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쾌락적인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청년이 제일 염려 걱정했던 게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그 재산을 팔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자 해가 가면 그 누구 것입니까? 자기 거 아니죠.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자 해서 가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팔아서 주라 했는데 팔지 못한 자면은 그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살았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돈에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돈에 욕심이 많다는 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참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입니까? 성경에도 부자가 곳간을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부르면 네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은 내 것이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떠나가면 수절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좋은 세상 풍족하게 재물 나눠보다 그 재물을 남겨놓고 갔다면 그 재물로 흥청망청 즐기다 보면 그 사랑하는 여자도 내 여자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게 된다는 것, 현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나누라고 많이 주셨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것이라고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는 한없이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까워서 내 것인데 어떻게 버는 것인데 그래서 나누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거기에 15절이나 16절 그 이하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돈 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 돈 버는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명을 주시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만 찾아보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원받은 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마음대로 많이 벌어서 네 마음대로 즐겁게 쓰다가 오너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애완견 한 마리 사가와도 애완견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애완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애완견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외로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의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의 자유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세상의 것에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욕심을 따라서 내 몸이 기뻐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라. 즉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내가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 때 바로 잠시 후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